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 형식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는가, 또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는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아들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은 물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을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아버지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아버지와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 탕자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로 쓰러 없앨 탕, 아들자를 사용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절정은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서 아들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여러 날 동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집 나간 둘째 아들은 10중 8구 죽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려봤자 소용없는 일이요,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집 나간 그날을 기점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래도 혹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오직 한 분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람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67년 죽기 2년 전에 역사적인 대작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이 러시아의 생트베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방문해서 직접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의 머리는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남루한 속옷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다 다른 신발은 한 짝은 벗겨져 있고 드러난 발바닥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심하게 박혀 있습니다. 집 나갔던 그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노인이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작가는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느라 시력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앞권은 따사로운 햇살이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손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순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할 때, 흉년이 들 때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똥을 묻히고 돼지 냄새를 맡고 돼지를 칠 때, 그때는 흑암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감싸는 순간, 그 순간 흑암은 떠나가고 새로운 빛된 인생이 시작됨을 람브란트는 세로 262cm, 가로 205cm의 화폭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이 장면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엉켜 감격적인 상봉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의 귀향을 무표정, 아니 불만스러운 표정, 뻣뻣한 자세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훨씬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두 사람 다 수염을 길렀고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맏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안일을 살피는 자임을 람브란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맏아들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꼿꼿하게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맏아들에 관해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25절을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동생이 장기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며 낭비할 때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요. 그러기에 맏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가졌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적인 성품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잠복된 내면적 성품을 보게 되는데, 동생이 돌아와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의 그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돌아와 벌이는 잔치에 맏아들은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맏아들의 불만, 분노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할 때 나는 아버지께 순종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증가시켜 드렸는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째서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까? 잠복된 내면의 불만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은 지금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거쳐서 내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의 즙이 꽉 차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열매의 즙은 하루아침에 꽉 차지 않습니다. 여러 날 걸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의 분노도 하루아침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거쳐 누적되었고, 그래서 지금 폭발해 버렸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 생성된 분노가 동생이 돌아온 시점, 그것도 아버지가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맏아들이 동생을 계속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며 미워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해드렸던 동생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하며 낭비한 동생, 그가 멀쩡하게 돌아와 성대하게 환영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 맏아들은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의 확보된 재산을 또다시 빼앗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된 이 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된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1절과 2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고,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저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들을 만나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정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맹렬한 공격을 가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그것이 저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수군거리다 이 말은 불평을 표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는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시비 걸고 수군거리고 투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저들은 집 나간 자식들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이 멀도록 말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 장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격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인데 그렇다면 맏아들도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며 축하하며 기뻐해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그런데 전혀 뜻밖입니다. 도무지 집으로 들어오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온갖 쌓였던 불평을 쏟아냅니다. 맏아들은 꼭 바리새인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은혜 없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리한 율법의 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려냅니다. 여기에 어떤 은혜도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습니다. 본문의 맏아들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모습은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 모습은 자기의 의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의 율법적인 의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환영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밉고 동생은 꼴사납고, 그래서 람브란트 화가는 완고하고 불평스럽게 내려다보는 맏아들을 그렸던 겁니다. 바리새인 맏아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유대 전통에서 가문의 기업은 맏아들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대물림되는 가문의 축복권이 당연히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못내 불만스러웠던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것인데, 야곱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장자가 갖는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맏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밭에 나가 일했던 맏아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지런한 아들이라고, 성실한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던 맏아들.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람브란트의 그림에 빗댄다면 아버지처럼 수염을 길렀고 아버지처럼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버지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맏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울고 아버지와 함께 웃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다릴 때,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동생이 미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를 내심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지만 맏아들에게는 동생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당연히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아니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서 찾아다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형이요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어찌하여 장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불량한 저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하단다. 너는 형이잖니? 형이라면 마땅히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마땅한데, 너는 형으로서 맏아들로서 어찌하여 동생을 미워하느냐?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필연성과 긴급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러므로 지금 당장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에 맏아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동생,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으로서 어찌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어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맏아들은 불만을 토해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저들은 상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맏아들이 동생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맏아들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요?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가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늘 불만입니다. 늘 못마땅합니다.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교회들이 다 썩었어. 다 죽었어. 불만을 토해내고 불평을 토해냅니다. 용서하고 감싸고 덮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모두 내 형제요, 모두 내 자매들인데, 모두 다 한 가족이요 동역자들인데,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3자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람브란트의 그림에서처럼 아버지와는 달리 왜 맏아들은 거만하게 서서 분노와 정죄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아버지와 같은 수염을 기르고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왜 아버지와 함께 노래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춤추지 못하고 왜 맏아들이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지요? 왜 아버지처럼 따뜻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처럼 눈물이 없고 왜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안아주지 못하는지요? 아버지처럼 수염을 기르고 아버지와 같은 옷만 입었다고 맏아들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동생보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받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살찐 송아지 하나 잡고 잔치하는 것 가지고
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맏아들입니다. 저 가난하고 굶주리는 열방에 대하여 우리는 맏아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구원을 받았고 저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해야 하고 더 기뻐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팔짱 낀 싸늘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엿한 맏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새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타락한 종교인, 타락한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웃의 수많은 동생들을 위하여 더 큰 송아지를 잡고 더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것, 이것이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맏아들이야. 먼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복을 받은 맏아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은 맏아들, 너는 내 맏아들이야.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맏아들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처럼 슬퍼할 줄도 알고 아버지처럼 기뻐할 줄도 알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맏아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가 이런 맏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의 이웃들, 가난하고 헐벗은 저 열방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우리의 동생들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집 나간 아들에게 있었는데 맏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서 불평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려 람브란트 화가의 그림처럼, 실제는 성경에는 눈 먼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람브란트 화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애절한 사랑을 눈 먼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데, 저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는지요?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들은 안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평만 쏟아놓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맏아들이야. 둘째 아들, 내게 아들이지만 내게는 동생이야. 네가 사랑해야 할 동생, 내가 안아줘야 할 동생.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 나간 탕자였는데 어느새 우리는 맏아들이 됐어요. 평촌일의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한국교회야.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린다면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평촌일회교회야. 어느새 너희들은 맏아들이 된 거 아니? 너희들의 위치가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 너희들에게 맏아들의 권위가 있고 맏아들의 영광이 있고 맏아들의 상급이 있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니? 자, 나와 함께 바라보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춤추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언젠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내 몸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돌아갈래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아,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꾸나. 너는 맏아들이잖니.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너는 맏아들이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느새 맏아들로 성장을 했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방황하는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맏아들과 같은 권위, 영광, 능력, 은혜, 복 우리에게 주셔서
마다들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찌 불평할 수 있으며 어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웃고 울고 잔치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마다들의 사명, 마다들의 책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마다들됨의 확신, 마다들됨의 감격, 감사, 사명, 이 시간 더 충만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 주님이 가시는 그곳,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충성된 마다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확신 있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마다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여러 종목의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마다들이 되었음을 감사하여 마다들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가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 자자 손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특별히 마다들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마다들의 권위, 영광, 권리, 은혜를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